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아시고 오늘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제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아침이 어땠든지 간에 또 내일의 일들이 걱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임하는 시간, 또 보좌와 연결되는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종,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았는데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종을 믿음의 종으로 제자 삼은 겁니다. 믿음의 종. 이 믿음의 종이 이삭의 중요한 결혼을 두고 지금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인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경험대로 열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나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그걸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냐? 보호자의 망대를 내 안에 날마다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 경험이 떠오르고 사람들의 말이 앞서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올해 원단이 우리 아침, 낮, 밤이잖아요. 아침을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라.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도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오셨죠?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잠깐만 해도 오늘 예배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일하러 가기 전에, 밥하기 전에 잠깐만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낮이 그냥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쫓기는 분주한 삶이 아니고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막 현장의 갈등을 넘어서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당황하지 않고 답이 보이게 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호자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보호자의 이정표를 남기게 돼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이 그냥 이런 물질, 육신, 마음, 생각 이게 다가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그 축복 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성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옛날에는 세상 방법을 따라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착하게 어떤 배운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압니까? 나도 내 속을 어떨 때 모르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자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대요. 우리는 막 말하다 보면 어떤 거는 뭐 모르는 것도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혀에 말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주의 손이 주의 능한 손이 나를 붙잡으신다. 우리 지난주 포럼 하는데 수민이가 그런 포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지 놓지 않고 계신다고. 한 번 렘넌트 영원한 렘넌트. 한 번 하나님 자녀 우리 손 놓지 않습니다. 주의 능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낙심하고 때론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함께하는 길, 그 길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갈보리산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원죄 문제 속에 저주재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 오늘도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 문제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 우리가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길, 24, 25 영원히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오늘 지금 매일 매시 누리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는 쉬지 말고 누리란 얘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됐다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 행복하게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예요.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신앙 사라집니다. 진짜 기도할 때 인본주의가 사라져요.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이번 한 주 기도의 비밀 행복하게 한번 능력 있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모른다. 그럼 신앙생활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힘드냐? 기도를 모르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아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기도가 행복하게 누려져야 돼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기도하는 시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의 생명적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알면 육신적인 삶에 여러분이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친구 만나야 되죠. 부부관계 해야 되죠. 자식 키워야 되죠. 이게 영적인 건 모르면 늘 다 육신적인 거에 시달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우선순위 바꾸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공부도 이 속에 있고, 돈 버는 것도 이 속에 있고, 자녀도 이 속에 있고, 일하는 것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전도 선교,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 속에 있으란 얘기예요. 내가 전도 선교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의 업이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우리 렘넌트 박사 공부하는 렘넌트 만나면서 너는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해라. 하나님 이 공부가, 이 연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 선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되고 막 띠띠고 막 마트 앞에서 전도지 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삶입니다. 내 삶이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파나마 우리 수련회 또 우리 목회자 훈련 신학교 졸업식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선교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있구나. 그 얘기는 여러분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파나마를 갔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미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알고 헌금하고, 그걸 알고 기도하고, 알고 공부하고, 그러면 사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속에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삶의 성공적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냐?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차, 명품 옷, 성공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 없으면 공허해요. 불안해요. 말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사실은 힘듭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선교 속에 있다. 영적 서밋 속에 있다. 이게 여러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렘넌트들도 영적 서밋이었다니까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의 영적 서밋이었잖아요. 다윗이, 요셉이.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이 다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성공했어요. 좋은 자리에 좋은 음식 먹고 했는데 이렇게 막 히브리인들이 응답받으니까 주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을 만들고 막 얘기했어요. 왕한테 얘기합니다. 이 피리를 불고 막 악기를 연주할 때 금신상 앞에 다 절하도록, 이 지금 왕이 섬기는 이 신 앞에 다 절하도록,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절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만 절 안 해.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죽일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 친구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저 속에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막 활활 타는 불에 먼저 죽었습니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다 보는 앞에서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4명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집어넣자마자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나왔는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탔어. 옷도 안 탔어. 탄 냄새도 안 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 환난, 고통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과는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멋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내가 은혜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버려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을 자꾸 놓치지? 기도하는 것을 왜 누리지 못하지? 뭐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지? 그 방해하는 것 없애야 돼요. 방해하는 것. 친구가 여러분 방해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때로 요즘에는 핸드폰이 우리를 방해해요. 넷플릭스가 여러분 방해합니까? 게임하는 게 여러분 방해합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넷플릭스 보면 이렇게 자꾸 보게 만들어요. 이상해요. 우리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듭니까? 영화 보면 한 2시간 보잖아요.
기도하는 거 뭐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10분. 그걸 뺏어가요. 그걸.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씩 한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힘을 얻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살립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과거도 발판돼요. 늘 원망하고 늘 걱정되고 늘 상처됐던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요. 아브라함이 인도받는 건 당연한데 아브라함의 종, 그것도 나이 많은 종, 늙은 종이 중요한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맡아서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심부름을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갈 이삭의 결혼을 두고 아브라함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이삭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 지금 늙은 종을 보내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고 맹세해라. 이러면서 정확한 언약을 줍니다.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중요한 결혼. 내가 좋아하는 여자, 조건이 맞는 여자, 학벌 좋은 여자, 환경 좋은 여자, 조건을 따진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언약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있는 딸 말고 저 내 민족에게 가서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해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딱 한 가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 내가 가서 딸에게 여자에게 내가 오자고 말했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7절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포럼하는 내용이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7절에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언약.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고는 이 종이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딱 확인하고 이제는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이제 말한 그 땅까지 가서 이 종이 한 게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12절에 그 나홀 성에 이르러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믿음의 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한 거예요. 성령님도 어떻게 받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성령님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딱 정확하게 기도해요. 나는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한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모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자가 내가 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오는 거예요. 15절에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 종이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인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거를 딱 확인하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이 리브가를 만나고 확인한 다음에 26절, 27절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게 인도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다립니다. 다 확인하고는 이 지금 리브가와 얘기를 다 하고는 기도 응답을 기다려요. 다 맞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24장 33절에 이제 이 리브가가 막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 얘기하니까 지금 막 라반이 나와가지고 이 종을 드리고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음식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33절에 이 종이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 온 이유를. 그래서 이 주인의 뜻, 아브라함이 나를 여기 보낸 그 뜻을 라반과 그 집 식구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 말, 내 계획,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전달하죠. 다 전달하고는 전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종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누군지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이 내가 모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인이 복받은 게 어디에서 온 복인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신 걸 안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얻은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구나. 원리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집을 이렇게 일으켰고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종이 볼 때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종들이 볼 때,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나도 예배 드려야지. 내가 우선순위 놓치지 말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방법을 썼더니 나는 이렇게 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이렇게 키운 줄 알아.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내 주인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하게 되어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이 나올 만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목사가 나타나고 장로들이 나타나고 렘넌트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수록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야, 원리스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종이, 믿음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면서도 주인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인을 높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이렇게 창성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높였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24장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신앙 고백하면서 포럼한 거예요.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낳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사라에게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사라의 몸에서 절대 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지금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명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하신 언약, 맹세하게 한 언약이 딴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족속에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은 것, 내가 기도 속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평탄케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가면 주의 사자가 먼저 갈 거다. 그 진짜 나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평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 내가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정확하게 언약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성취로 내가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포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오늘 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뛰어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돼요. 내 야망, 어떤 나의 욕심, 나의 계획,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은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하는 동안에는 문을 여신 만큼만 우리가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데 막 가면 안 돼요. 바울이 막 전도하러 가는데 문이 막혔잖아요. 그 길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스탑하고 기도했어요. 문이 막히면 기도해야 돼요. 스탑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무조건 막 우리가 하는 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문을 여신 만큼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계속 성령 인도 받는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나의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거를 쭉 포럼한 거예요. 이 지금 리브가를 데려가기 전에. 오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불신자가 바라볼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지도자인 아브라함이 다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종을 키워서 이 중요한 일에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이어가는 지금 며느리를 맞이하는 이 일에 믿음의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종을 키워서 중요한 사명을 맡긴 것처럼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그냥 내 자식으로 키우면 안 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로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런 제자 키워야 돼요. 중요한 사명을 맡길 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길 만큼. 그래서 우리는 매일 300% 준비해야 돼요. 매일 기도의 망대 100%, 기도에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100%.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제자로 갔잖아요. 제자, 증인으로 갔잖아요. 내가 본 거, 내가 응답받은 거, 우리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거 다 증인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현장에 중요한 사명을 맡길 제자 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제자의 축복, 증인의 축복, 성령 인도 받는 기도의 축복 내가 먼저 누리고, 이제는 제자 삼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제자 삼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제자 삼고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 삼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 삼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 행복하게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